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 같이 나누시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로 승리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활로 승리하는 사람.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같은 속회 식구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약간 속상해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이번 주에는 절에 갑니다. 저를 만나려면 만우절로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우절이 이제 내일입니다. 만우절로 오세요. 거짓말 시킨 거죠. 만우절로 오세요. 그러니까 금방 답장이 왔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절에 갑니다. 저를 만나려면 부활절로 오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답니다. 참 이렇게 유머 감각 있게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싸우면 그 금방 풀어질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죽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아난 신기록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시나 보네요. 이스라엘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가 다시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또 예수님, 또 베드로 때에 그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보면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러면 좀 그럴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말은 이게 진짜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로 가득 채워져 있든지 그런 거 중에 하나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소련의 스탈린이 죽은 후에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후르시초프가 후계자 아닙니까? 후르시초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탈린이 했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데 보니까 그 뒤에 따르던 추종자들이 아직도 내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탈린의 이거 정책들을 갖다가 없애버릴까 그러다가 이제 유적을 하나하나씩 없애버리는 겁니다. 스탈린 걸.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맨 먼저 생각한 게 스탈린의 유해를 갖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스탈린의 유해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에다가 이제 얘기했어요. 나폴레옹 묘지 옆에 있는 그 스탈린 묘지 옆에다가 스탈린 유해를 갖다가 옮기자 그래가지고 드골한테 얘기했더니 그 앵바리드 그 묘지는 프랑스의 영웅들만 위한 묘지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엘링턴 묘지에다가 이 스탈린 유해를 갖다 옮기자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거절하고, 영국에다 했더니 영국에서도 거절을 다 했대요. 그래서 나중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흔쾌히 그러더래요. 후르시초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서 편지가 왔대요. 스탈린의 시체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리 양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할 만한 국제적 통계에 의하면 신성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간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딱 보냈더니 후르시초프가 이스라엘로 안 보냈답니다. 스탈린이 다시 살아날까 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귀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4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14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다 헛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다 우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짜라면 정말 최대의 사기극이고, 부활이 진짜라면 이 예수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내 것으로 믿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갖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순교를 갖다 각오하면서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 떨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달려나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러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이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승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승리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약화돼 가지고 부활주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그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도 다시 주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음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부활의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활절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부활의 감격이 막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치 광복절 기념식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심그럭하고 심각해가지고 있잖아요. 표정들이 그래요. 어디서 보면 아냐면 자꾸 느끼는 건 부활절 연합 특별 새벽 기도에 가면은 성가대들도 다 굳어가지고 처음 서가지고 찬양을 해도 피곤해서 졸려서 아주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표정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보면 아유 기뻐서 막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굳어가지고 막 하고 있고요. 예배를 들어도 다들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들 이게 표정들이 보면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혹시 그런가? 이제 볼 때만 웃어요. 옆에 볼 때만 웃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이 어쩜 매너리즘에 빠진 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기념주일이 되느냐,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시 지금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감격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은 결국 죽음을 이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응?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담 이후에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폭군이고 공포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영혼도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다 죽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처럼 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1대 독자, 2대 독자, 나는 7대 독자야.
그러니까 그 7대 독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난 막 결혼했어. 새 색시고 새 신랑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이 피해갑니까?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이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해가거나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주도 아니면 어떤 종교의 어떤 아주 창시자도 가만히 보면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은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게 사실, 죽었다 사신 게 다시 살아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보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어요. 잔다고.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서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뭐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잠잔다고 그러면서 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러 간대요. 깨우러 간다. 여러분, 죽음을 갖다가 잔다고 표현하고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때도 있잖아요. 가서 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다쿰 이런 말을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달리다가 뭐냐면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다쿰 그러면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때 쓰냐면 갑자기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달리다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달리다쿰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엄마가 아이들 깨울 때 달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아침에 깨울 때 달리다쿰이라는 걸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쿰 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죽음을 향해서 잠잔다고 표현하고 깨우는 이 예수님,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십시다. 여기 55절 말씀 보면 사망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이겼는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다른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딨냐? 내가 쏘는 게 어딨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근데 죽음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외친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이 죽음을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윤선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몸이 안 좋은 것이 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듯이 뛰면서 현기증이 나더니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이 자매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9일 동안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9일 만에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났어요. 의식이 깨어났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임파선 암 말기라서 손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면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살 도리가 없습니다. 의사들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살 도리가 없다고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 마음속에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이 자매님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테이프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면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 사망아 네가 나 못 이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오니까 점점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사망은 이길 수 없다. 맞다.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망아 물러가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요? 전에보다 더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망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선 싸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믿음이 들어와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겨야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막 그 사망과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암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니까 내가 죽나 보자. 그러면서 암덩어리를 갖다가 명령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망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을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막 보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더래요. 환상 중에 갑자기. 그러고 났는데 성경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이 나와 이렇게 보여준 거 보니까 내가 낫겠구나 하고 마음을 갖고, 그래서 더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에 했던 걸, 성찬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달라고 해서 그걸 갖다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검사를 했는데 임파선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이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놀래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믿고 사망아 네가 이기는 거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믿고 달려나갈 때에 내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래서 생명의 신앙으로 나가게끔 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부활로 승리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서 절망을 이기는,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 오면은요 절망을 이겨내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다 웁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다 막아놨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39절 보니까 끝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근데 그쪽은 더운 지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흘이 되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동염해 놨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면 이제는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절망입니다. 너무너무나 이제는 방법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뭘 보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냄새가 나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는 다시 회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에워싸고 앞길에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불안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질병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가 맛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나가야 될 그런 신앙이란 걸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그랬다고 그러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을 옮겼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급진히 이제 치료하고 돌보아줬답니다. 혼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의식이 없었던 사람인데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교우가 다 애써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3개월 동안 돌봤더니,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기도 하고 목욕시켜주고 밤낮으로 간호하고 석 달을 그렇게 했대요. 석 달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석 달 만에 깨어난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석 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깨어나가서 막 너무나 감사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을 갖다 살려놓고 났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자살했는가 알았는데, 아직은 치료비가 없고 병원에서 퇴원해도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이 사람이 조금 건강을 회복하고 나가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남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거예요. 병이 큰 문제 같지만 병만 나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요. 퇴원 문제가 있고, 퇴원하면 또 괜찮냐? 아니요.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이 문제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걸 소망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마다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그게 사는 재미라 여기고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 멋지게 이겨내가는 거,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소중한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하나하나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갖다 잘 극복하고 나가는 거, 멋지게 승리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게 더 멋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좌절, 절망이 와도 그것부터 우리가 낭망하거나 묶이거나 눌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소망으로 바꿔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 그리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좌절, 절망 속에서도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이 부활을 맞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아는데 죽음을 이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어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미소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좌절과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눌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요, 암 걸렸다 그러면 막 굳어서 힘들어가 쩔쩔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간증을 이렇게 듣거나 제가 신방을 가면 한 말이, 목사님 잠깐 쉬러 들어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암이 뭔지 몰라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우리가 암 때문에 죽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암 아니라 암 할아버지가 걸려도 그거 두려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런 평안함이 있잖아요. 네? 평안함. 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고, 내가 죽으면 두려워하지 않아. 부활의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주님을 갖다 만나게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끔 전해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 나가서 계란을 나눌 겁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전화 정말 하나하나를 갖다 소중하게 전하세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 주님 죽음을 이겨 다시 사셨어요. 이 기뻐서 해야지 억지로 그냥 막 빨리빨리 갖다 한 군데 몰아서 다 주고 그리고서 그냥 오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좀 증거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해야지. 그냥 귀찮아가지고 눈 안 보는 데 한 군데 다 밀어다 주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잘 끝까지 전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